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이곳저곳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이 세상 살면서 알고 지었던 죄들, 모르고 지었던 죄들 있습니다. 그 죄들을 다 사하주시고 다시는 그 죄악 속에서 허덕이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의 부족한 면을 아버지 하나님께 다 채워주시고 또 더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입에서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다 고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다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저희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비록 벌레같이 미약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것일 때 이 세상에 큰 힘이 되고 크나큰 길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줄 저희들이 알고 있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함께 주시고 또 부족한 저희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저희들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어주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늙으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함께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병들고 늙은 그들의 육신이지만 하나님, 그들의 늙은 육신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들의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죄인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빛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이 함께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들의 심령과 심정을 쪼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큰 지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이 죄인이 다 구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주의 수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 예레미야 46장이 되겠습니다. 46장. 제가 10절까지 그날은 그절까지 봉독하고 확인은 다 해보겠습니다.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수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민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하셨나니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맹이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수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저 나일의 창이람과 함과 강물의 흉용함 같은 자 누구뇨? 애굽이 나일의 창이람과 강물의 흉용함 같도다. 그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리라, 병거들아 급히 동하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인과 붓인과 활을 당기는 루디민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은 46장부터는 애굽에 대한 예언, 또 바벨론에 대한 예언, 또 모압에 대한 예언, 블레셋에 대한 예언, 이렇게 해서 한 장씩 그 이방 족속들에게 대한 예언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50장에 바벨론의 패배가 나오고 49장은 암몬에 대한 예언, 그리고 결국 바벨론의 운명, 그 다음에 52장에 예루살렘의 함락,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하나님이 싹 주저앉히신 다음에 52장의 제목이 예루살렘에 함락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뭐예요? 유다인, 이스라엘인의 수도예요. 그 수도를 하나님이 함락시키는데, 수도를 함락시킬 뿐 아니라 왕인 시드기야 눈도 뽑아버려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지금 오늘 46장이에요. 오늘 46장에 어디 누구라고 그랬죠? 애굽을 하나님이 싹 없애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없애려고 지금 하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 애굽의 멸망이 오늘 46장에서는 아직 오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라고만 왔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본 말씀에 보면 애굽이란 그 지명, 애굽을 애굽왕, 애굽이 또 애굽이여 애굽 땅을 애굽의 선포, 애굽왕 바로가 애굽에 사는 딸이여 애굽은 심히 애굽의 소리가 딸 애굽이, 계속 애굽이 나와요. 26절에도 애굽과 애굽 신들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애굽을 자꾸 그렇게 미련을 두시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나? 제가 말씀을 묵상하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몇 년 살았죠? 430년을 애굽에서 세를 살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서 살게 하신 애굽을 지금 싹 없애버리겠다고 결심하신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걸 없애려고 결심하셨나? 이렇게 들춰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거기 가라, 가지 마라. 지금 가지 마라. 애굽은 가지 마라. 가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말이 내려오는 거예요. 야, 과거에 430년 동안 너희들이 애굽에서 사는 거 내가 보내서 사는 거야. 그때 모세를 통해서 다 나왔어. 근데 지금은 뭐냐? 지금은 애굽에 가라,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가지 마라. 니네 만약에 가면 내가 너희가 간 애굽까지 내가 싹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면서 한 번만 얘기하면 유다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이 한 번밖에 말씀 안 하셨는데 뭐 이러고 내려갈지 몰라요. 또 유다 백성들이 워낙 완악하고 하나님하고 워낙 가깝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면 다 무시해버려, 던져버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무시할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뭐 틀리면 사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농담처럼 야 그러지 마. 이렇게 해도 유다인들은 정신 바짝 차려. 그러지 말라고 그러셨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45장에 올 때까지 얘기했는데 이걸 유다인들은 귓등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46장에서는 아예 하나님이 그냥 어금니를 꽉 깨물고 애굽이란 말을 몇 번 넣는지 몰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번 넣었어요. 12번. 애굽이란 말을 12번 넣을 때 그 12번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야 되죠? 이거 심각한 거구나.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런데 12번 들으니까 저분은 13번 하고 14번 하고 20번 계속 하시라 그래. 그냥 하라 그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52장에는 이렇게 하라 그래. 나도 이런 왕이 그 자식이 싹 다 죽고 죽은 걸 본 다음에 그 눈을 뽑아버려요.
뽑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죽이면 진짜 감사한 건데 안 죽이고 살려 놔두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밥 먹이고 뭐 우유 갖다 주고 뭐 덮어주고 다 잘 먹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잔인한 고통이 없는 거예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고 고름도 빨리 짜버리는 게 나은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얼마나 고통이 심해요. 지금 그 상황을 만들어 가는 중에 딱 걸리는 거예요. 오늘 46장이. 애굽에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가지 마 하면 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서 그럼 서야 돼요. 불구덩이인 줄 알지만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내가 살아온 걸로 보면 저기는 가면 망해. 저기는 가면 죽어. 저기는 가면 뼈도 못 추리는 데야.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 슬쩍 지나가는 말씀으로 거기 가거라. 이러면 가야 돼요. 예 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안 가려고 버티고 막 그러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거기 가면 안 돼. 근데 거기 기어코 가는 거예요.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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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오늘 12번 써놨습니다. 애국 콕 찍어서. 그런데도 거기를 간다?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게 많아요. 우리도. 그런데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신 거 내가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가? 말씀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평소에 나를 지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평소에 편안할 때 나를 컨트롤하느냐, 내가 그 컨트롤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으라 쉐마, 들으라. 안 들어서 문제인 거예요. 안 들어서. 오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한 번만 와도 스쳐 지나가면서 한 번만 와도 그거는 우리가 바짝 긴장하고 일생 붙들어야 돼요. 한 번만 와도. 근데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 왔나 보겠습니다. 1절에 와 있고 4절에 5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또 13절에 마지막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18절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가라사대, 왕의 그분이 왕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2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5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26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2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셔요.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게 있지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때는 왜 계속 반복하죠? 이유는 하나예요.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릴 때도 뭐 자나깨나 불조심, 뭐해도 불조심, 포스타 불조심, 중요한 거예요. 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왕이라 이끄시는 분이 말하노라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셔요. 그런데 듣는 대상은 누구죠? 듣는 대상은 같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자기 왕이라고 말하고 섬기고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논한 것이니 하면서 2절에 말씀해요. 왜 애굽을 논했나? 왜 애굽을 하나님이 콕 찍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나? 지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불러요. 43장 44장에 불러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에게 고하라. 너 가서 기도 좀 해봐.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알려줘.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지옥으로 가라 그래도 따라갈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야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래. 이렇게 결론을 받아왔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입에 쓴 거라도 우리가 들을게 해놓고 막상 그거를 선포하니까 너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해요. 이게 얼마나 교활하냐고요. 이것처럼 교활한 게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 말로 말하면 저 친구가 어저께 나하고 철떡같이 약속해놓고 말을 뒤집어 버려.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 일구이연하는 거, 그거 감당이 안 돼요. 그 사람하고는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는데 저 사람은 이럴 때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럴 때 저 말하면 그 사람하고 맞붙어서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게 아담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담 할아버지. 아담 할아버지가 와우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놓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려고 딱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저 여자 이게 두 가지 마음이에요. 이거를 교활하다 그러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면서 니네 거기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가려고 그러냐 예레미야가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대로 말했는데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42장 3절을 읽어보세요. 너희는 큰 방패 작은 42장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이고 청정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말을 어떻게 뒤집나 보세요. 이렇게 뒤집어요. 뭐라고 뒤집냐면 네가 우리에게 와서 거짓말한다 그래요. 그게 이제 여기 보면 바로 나오는데 예레미야 40몇 장이죠? 43장 7절? 2절. 읽어. 43지. 읽어보세요. 고세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르되 네가 거짓말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뒤집어 버리고 홀딱. 그런데 예레미야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44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여러 번 나오는데 7절이 중요해 이게.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처음 딱 붙들고 나오는 게 영혼을 붙들고 나와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붙들고 나오면서 남자와 여자, 유아와 어른, 다음 세대까지 넥스트 제너레이션까지 다 끌고 싹 다 끌고 나와가지고 결론은 하나도 남지 않게 하려느냐 그래요. 영혼, 어린아이, 다음 세대 싹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좀 불리해요. 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일어나서 지금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 가지 말고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막 난리가 나고 주저앉으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몰라. 왜?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어. 평소에 하나님을 듣는 방법을 훈련이 안 돼 있을 뿐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여태 살아온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거 자기 마음대로.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보이는 대로 행하였음이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난 내 경험엔 이게 옳아. 결국 죽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길이 열려요. 살 길이 열려. 근데 자기가 이미 다 계획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한 거를 딱 포메링을 딱 끝냈어. 포장을 딱 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똑같은 거 안 주시면 알죠. 이러고 들이대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길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주시는 그 선물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어떠신가 이거를 늘 촉각을 세우고 여러 가지 초이스를 둬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 못 찾을 수 있어요. 다 선지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다음에 움직여도 늦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려고 결심해가지고 선지자가 말하는 것도 무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도 무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벌써 다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아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게. 너네가 애굽으로 가면 애굽 사람, 애굽의 길, 애굽 왕, 애굽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싹 다 멸하겠다. 싹 다.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이거는 너네들이 잘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해봐. 네 방식대로 해봐. 말도 사오고 창도 갖고 오고 화살도 만들고 해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먼저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자고 도망간대요.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하셨나니 아직은 안 온 거예요. 아직은. 근데 여기 봐도 가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이렇게 해도 내가 가면 죽을 것 같고 뒤로 가도 내가 죽을 것 같고 자기 생각으로는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발이 빠르면 도망하는데 조금 도움이 돼요. 조금 도움이 돼. 용맹이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용맹이 있으면 뭐예요? 짱돌 하나에 죽는데 돌 하나만 딱 맞고 죽는데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보라데 하숫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그들이 북방에서 유보라데 하숫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이렇게 하면 혹시 뭔가 좀 a few men right there 몇 사람 소수가 거기서 살아남는 걸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6절 중반에 그들이 다가 들어가서 다가 들어가 있어. 다가 무슨 뜻이에요? 다 안 남겨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 북방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저 나일의 창이함과 강물의 흉영함 같은 자 누구냐?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냥 강물이 그 나일강은 사실 그 나일 삼각주 그래가지고 거기가 곡창지대예요. 곡창지대인데 물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그걸 곡물을 심어야 돼요. 근데 곡물을 먼저 심고 나일강이 범람하면 곡물이 싹 다 떠내려가지고 건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범람하는 게 수백 년 동안 지나온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너 이런 거 알잖아. 이렇게 왁싹 쓸어버리는 거 알잖아. 쓰나미 정도가 아니에요. 쓰나미 정도가. 건질 게 없어요. 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나일의 창이함과 강물의 흉흉함 같도다. 그가 가로되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에 있으면서 제일 잘 알아. 자기네 나라 사정을. 그런데 거기 가면 이렇게 쓸어버린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소상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갈래? 거기 가지 마라. 가면 나일강 범람할 때 싹 쓸어버리는 거 있잖아. 그것처럼 뭐 말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고 뭐 아무리 준비해도 싹 없어져. 용맹한 자가 놀라서 다 도망갈 거야.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민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냥 누워서 야 저거 없애 이래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말들아 달리라 병거들아 피동하라 용사에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인은 검은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가 검은 사람. 붓인과 붓잇은 이제 이거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아프리카 북부 해안에 거주하는 리비아 사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리비아 사람. 활을 당기는 루디민이요. 루디민. 애굽 북방에 거주하는 루디아닌을 지칭한대. 그들은 애국과 군사 동맹을 맺은 나라인데 사실은 나라라기보다 부족 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올지라 하거니와 막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부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 날은 the day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무슨 날이다? 너 내 말 안 들었잖아. 내 말 안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 말 안 들은 그거 갚아주는 날이야.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작정하시면 누구까지 죽이셨죠? 아들까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여호와는 우리와 같지 않아서 여호와의 뜻은 우리 뜻과 달라서 생각도 달라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르고 동과 서는 한 번도 가까워져 본 적이 없습니다. never.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땅과 하늘은 한 번도 가까워져 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그거 좀 해보려고 하셨는데 그거를 거민을 멸할 것이라 나올지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아주 작정하신 거예요.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가 무슨 뜻일까요? 칼이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칼도 사람이 몇천 명씩 모이는 식당에 쓰는 주방에서 쓰는 칼도 잠깐 쉴 때가 있어요. 잠깐 쉴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칼이 배부르다라는 거는 새 내온 삭도처럼 계속 쓰는 거예요. 뭐 하느라고 쓰죠 이 칼을? 사람 죽이느라고. 제가 그 칼에 대해서 언젠가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려고 7자루 칼을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저한테 있습니다. 그 칼이 기가 막힌 칼인데 너무 오래 써가지고 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넓은 칼이 이렇게 젓가락처럼 끝에가 얇아진 칼이 7자루 사진 찍은 거 제가 직접 보고 사진 찍어온 거니까 그 칼 세네온 삭도 하나님이 칼을 애굽 사람들과 애굽에 가지 말라고 유다인들에게 명령하셨는데 거기 그냥 거짓말하면서 어기고 나간 애굽 사람들과 거기 내려간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시려고 이 칼을 배부르게 쓰셨다. 칼이 배부르다라는 표현을 아주 대만족. 어디 가면 대만족이에요. 많이 먹는 사람들. 버페 가면 대만족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흡족하게 죽여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피를 가득히 그 다음 뭐라고 썼죠? 이걸 시제로 보면 미래 현재형이에요. 미래 현재. 지금 일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아직 뭐가 있다? 기회가. 찬스가 있다. 기회가 있다. 이제라도 돌이키면 되는데 안 돌이켜. 이제라도 바꾸면 돼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미로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너도 알지? 여 잠서 너도 알지? 너희들 알지? 니네 조상들 알지? 유다인 너 알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데서 내가 할 거야. 두고 봐. 그러면 그걸 당할 때 사람들이 뭐 할 것 같죠? 그 장소에서 그걸 당할 때 후회 막급이겠죠? 그런데 늦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 그때 가면 늦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콕 찍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처녀딸 애굽이요. 이 애굽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처녀딸이라고 또 표현했어요.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네 방법대로 살으려고 별 짓을 다 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네 재주, 네 꾀, 네 경험, 네 능력, 네가 아는 사람들,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물질, 건강 몽땅 다 털어넣어서 그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올인 한다 그래요. 아주 전부 다 투자를 해서 뭐 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살아나려고.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살아나려고 그걸 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낫지 못하리라. 요거도 아직 오진 않은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콕 찍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수치가 열방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부딪혀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니라. 용사가 용사에게 부딪혀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는 이거예요. 5절에 보면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급히 도망하며 도망하는 길이 좁은데 둘이 가니까 둘이 후다닥 부딪혀가지고 찡겨갖고 둘 다 한꺼번에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그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 맞는 거죠.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뭐다? 왔다 안 왔다? 여기 있잖아요. 애굽 땅을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여기서 벌떡 일어나야 돼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 어디서 빨리 불러와.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했다. 야 작전 미스다. 돌이키자. 회개하자. 바벨론에게 항복하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산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14절에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뭐했다? 와우. 이거는 시제가 현재 완료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도장을 결제했다.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 미뇨 그들의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연곤이라. 아직도 모르겠냐?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가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시면 사람이 엎드러지며.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사람 위에 사람이 엎드러져.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해 우리 민족에로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하며 거기서 부르짖기를 애굽 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시기를 이뤘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가라사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 불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리를 준비하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임이니라.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예레미야가 기록해놨어요.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고 이르렀느니라. 애굽이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이럴 때는 아름다운 암송아지면 그걸 보고 사람이 피 흘리고 막 목을 자르고 죽이고 싶을까요? 아니면 잘 보호하고 싶을까요? 보호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45장 5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하반절. 내가 너로 거기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은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38장 2절 읽어보세요. 38장 2절 뭐라고 했나? 38장 2절
읽어보세요. 38장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량물을 얻은같이 살리라. 에이멘. 39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39장 내가 18절.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이멘. 네가 나를 신뢰하면 산다.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는데 뭐 그냥 두 용사가 둘이 한꺼번에 끼워 죽고 막 죽은 시체 위에 또 엎어 죽고 뭐 싹 다 멸한다. 어떻게 멸하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어린아이, 젖먹는 남자, 여자 너무나 아름다운 송아지 같아 애굽이. 그래서 이거 부시기가 아까워.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 있고 많잖아요. 스핑크스도 있고. 야 이렇게 멋있어.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름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심하신 거예요. 결심하셨단 말 두 번 나왔어요. 여기 어디냐면 여기 두 번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멸망이 이르렀고 이르렀느니라. 암송아지고 뭐고 어떻게 한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암송아지뿐 아니에요. 사람이고 뭐고 싹 다 죽여요. 마지막 52장에는 시드기야 왕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리를 준비하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임이니라. 황무케 만들겠다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애굽이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을지라도 이 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고 이르렀느니라. 이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애굽이 망할 이유가 있다 없다. 애굽은 망할 이유가 없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망했다? 이스라엘 때문에 망했다. 유다 때문에 망했다. 왜? 유다가 애굽에 안 가면 그건 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칠 이유가 없어. 오히려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하고 애굽의 바로하고 좀 좋게 지낼 수도 있었어요. 야, 그 나일 삼각지보다 쌀 니네 많이 난다며. 우리 쌀 좀 먹자. 우리가 고기 줄게. 뭐 우리 전략물 많어. 줄게. 이래야 되는데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두들겨 부시기 위해서 누구까지 부신다? 애국까지 다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게 우리 주변에 많아요. 이게 많아요. 아담 할아버지는 아내 이브 할머니 말 듣고 뭐 좀 잘해보려고 한 것 같지만 결국 우리까지 다 아주 완전히 그냥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아들을 죽이려고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똑같은 게 지금 일어나고 지금 2021년 9월 12일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룰이 적용되고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는 우리가 가고 오고 여기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죠? 쉐마. 듣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듣고 가야지 내가 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움직이면 복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경험으로는 가면 죽는 거고 망하는 건데 거기 가면 될 게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건 망하는 거예요. 거기는 가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면 거기를 가야 돼. 그거를 가야 돼. 그걸 해야 돼. 그러면서 또 그 중에 고용군은 막 급하게 데려왔나 봐요. 외양간의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못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셨다고. 하지 마라, 먹지 마라, 그 돌이켜라, 그만 서라, 그만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대.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아. 근데 그들을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은 벌목꾼이야. 벌목꾼이 주로 뭘 꺾어버리죠? 나무가 세요? 뱀이 세요? 나무 자르는 도끼로 뱀 같은 건 뭐 1000마리도 잘라버리지 그까짓 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고. 야, 황충보다 많고 할 때 황충 그러면 셀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와우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떼거리는 거. 여기 나와 있네. 계수할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도망하는 사람보다 쫓아오는 게 많아요. 도주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보다 그걸 죽이겠다고 오는 벌목꾼들, 그 무자비한 도끼 들고 오는 북방의 사람들, 느부갓네살 그 군인들, 바벨로니아 군대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좋은 걸 줘. 야, 나 살려줘. 이거 줄게. 근데 봐준다 안 봐준다. 암송아지 같은 거, 야 이거 너 가져. 그 대신 목숨만 살려. 그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살아있는 건 어떻게? 다 죽여라. 누가 그러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싹 다 죽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떻게 할까요? 야, 내가 뭐라 그랬어? 2번 말하게 하지 마. 갓난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너 일로 와. 네가 죽어. 갓난장이고 어린아이고 생명이 붙어있는 건 남자나 여자나 개, 소, 닭, 돼지 뭐 이거 쓸만한데요? 야, 그거 죽여. 이거 암송아지 같은데 웃기지 마. 그것도 죽여. 누구의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죽이실 때 거기에 모두 포함돼서 죽였지 하나님이? 아들도 포함돼서 죽인 거예요. 아들을 죽이셨는데 그까짓 거 뭐가 아깝겠어요. 반대로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다른 뭐가 아깝겠냐고. 죽느냐 사느냐 딱 한 가지 이유에 just only one reason whole lifetime. 이유가 뭐예요?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듣느냐 안 듣느냐. 창조 때도 마찬가지. 창조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뭐 칠판에 써놓으신 게 아니고 무슨 뭐 택배로 갖다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다 먹어 이거 다 네 거야. 근데 너 이거 하면 큰일 나.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거만 따먹지 마. 다 너 가져. 아니 10개를 놔두고 왜 1개를 먹었냐고. 1개를 먹어서 죽었어요? 안 들어서 죽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사람도 마찬가지고 유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왜 화를 내냐고. 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누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누가 하겠어요? 어림도 없지. 무조건 들어야지. Must be listen. 들어야 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뭐 할 것이라? 벌하는데 이렇게 한 대 때리고 마신다?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임이라. 니네 방패 들고 말 타고 뭐 하고 다 덤비려면 덤벼라. 아주 칼이 피를 가득히 마실 거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요. 마지막 28절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죄 없다 한다고요?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왜 제가 이걸 뒤집어서 읽었냐면 죄 없다 아니하리라. 끝까지 하나님이 물고 넘어가시는데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다음에 누구예요? 내 종이 야곱아. 오 마이 갓.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 종아 너 죄 없다 아니하겠다. 이거예요. 내 종 야곱아
결코 무죄한 자로 내가 너 여기지 아니할 거야. 뜨끔해요, 안 뜨끔해요? 뜨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 없다. 여기서 내 종 야고바 할 때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추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추억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예? 에서 형을 피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가 떡 조금 싸는 거 갖고 도망갈 때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내가 다시 여기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 추억.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내가 삼촌과 거한 집에서 거한 20년 동안 내가 잠 못 자고 안 먹고 춥고 헐벗고 내가 낮에는 짐승들과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더불어 싸우고 삼촌의 양떼를 해가지고 내가 크게 2떼를 이루었나이다. 나 이제 좀 가야 되겠습니다. 얘기하고 도망가는 중에도 또 추억이 또 있는 거예요. 그때 또 만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환도뼈를 맞고 절면서 형 에서가 올 때 형이 죽이겠다고 온 거거든요. 근데 형이 뭐라고 말을 변했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가자, 내가 내 앞잡이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이. 그런 추억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한마디로 뭐라고 딱 부르시냐면 내 종 야곱아 그래. 하나님이 종이에요. 그런데 내 종 야곱아 그러면 좋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근데 마지막에 너 이놈 너도 내가 결코 죄 없다 아니할 거야. 하나님이 결심한 거기에 피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또 보겠습니다. 애국 왕들 하여 그 많은 것들 다 벌하겠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누가 붙여요? 하나님이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냐.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원히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 최고의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신약성경인가 구약성경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케 하시느니 이렇게 그렇게 대접을 해주시면서 한편으로는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고 거기 살려줄 거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또 약속하셔요. 내가 너를 흩었던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서에도 보면 있어요. 이 가지 끝에 잎새 몇 개. 이사야에도 있어요. 저 가지 끝에 잎새 몇 개를 살려두리라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긍휼인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라 내가 너를 공도로 뭐한다? 징책은 아주 조목조목 따져 물어가지고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벌을 너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너 내가 살려줄 거야. 돌아오게 할 거야. 너 잘되게 할 거야. 그런데 너는 여전히 뭐다? 여전히 죄인이야. 알았어? 죄인이야. 까불지 마.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 할아버지에게 다 먹어. 그런데 요거는 먹지 마라고 한 거 같은 락커. 자물통이 여기 똑같은 게 온 거예요. 야고바 할 때는 아담 할아버지부터 지금 우리까지 몽땅 다 통틀어서 구원받은 백성을 말해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 없다? 뭐가 없어. 여전히 있다. 그 죄값을 무는데 대신 누구를 죽인다? 아들을 죽인다.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절이 헷갈릴 수 있지만 이 공도라는 단어가 창세기 18장에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같은 단어예요. 아브라함에게. 그거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18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18장 19절. 내가 그러고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에이멘. 네가 네 실력으로 공도하는 거 아니야. 네 재주로 네 능력으로 공도하는 거 아니야. 누가? 나 여호와가 너를 공도로 가겠다. 왜? 너와 네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공도가 뭐죠? I am the way.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다 한 줄에 끼워져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공도로 칭찬한대. 공도로 칭찬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믿음이 어디서 오죠? 들어야 돼. 그게 공도예요. 하나님이 들어라 할 때 듣는 그게 공도예요. 뭘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듣지 않는데.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공도로 징책하니까 사람이 다 죽어요. 그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6장이 끝나는데 예레미야 46장은 결론은 딱 하나 한 센텐스로 말하라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하셨다. 그 안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밀어붙이기도 하고 공도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공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벗어날 수 없어요. 다 그 안에서 우리가 가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된다? 들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